제가 중3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제가 말더듬이었습니다. 아버지 뭐 이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랬죠. 책 읽으라면 제가 겁이 났어요. 이게 이제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이렇게 해야 하다가 그러다 제가 스스로가 고쳤어요. 천천히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웅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웅변 대회 가서 등수도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웅변을 이제 배웠는데 그때 웅변을 배울 때 저희 그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전부 장독에 그 매주가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지도자용을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용을 제가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래는 자상 이것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도자용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없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거 제가 연구자용을 이제 쓴 것은 2년 후에 이건 2014년도에 끝내고 2년 후에 그 책을 본래는 연구자용이 먼저 쓰여졌죠. 제가 근데 2년 동안 이제 라틴어를 보면서 다시 내가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이 걸려 가지고 저 책을 출판을 하게 된 거죠. 만 2년 정도 걸렸죠. 근데 저거는 뭐냐면 원어를 보면서 보니까 또 다른 개념들을 제가 밝혀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가 다 빼고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제가 칼빈으로 돌아가서 칼빈이 생각할 때에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를 찾아내는 작업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열 몇 번을 읽으면서 정리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영의 기능이라는 말은 아마 어떤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한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는 책에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서 오랫동안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낸 작업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거 듣고 상당히 프레시하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연구자용을 썼고 반드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그 책에는 문제가 2,500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책 지도자용, 그 연구자용을 해서 다 해서 학생들이 다 합치면 3,800문제거든요. 3,800문제를 학생들이 다 풀어야 돼요. 타이핑하는 것만 하더라도 2주간 걸린대요. 아니 답이 아니라 문제만 타이핑하는 거. 답을 달기 시작하면 한 300페이지 정도 학생들이 저한테 내요. 이 떡만큼 내죠. 학생들 다 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으면 내 수업 듣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 듣든 안 듣든 나는 학교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듣는 게 좋다 그랬죠. 난 채점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또 10명 이하 들으면 더 좋았죠. 다 A줘도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해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하는 것을 제가 맥을 잡아드리면 꼭 문제들을 꼼꼼하게 집에서 풀으셔야 나중에 칼빈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제가 살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되니까 반복하셔야 되고 2,500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아마 또 오르는 게 있으리라고. 그 다음에 교회사 책을 또 목사님이 원하셔서 가져왔는데 그 빨간 책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교회사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입문서라는 말이죠. 교회사 18세기를 1800년을 제가 이렇게 16개 주제로
간략하게 이제 그것을 읽고 교회사를 읽어야 이제 교회사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제가 제목이 복음이라지 실제로는 교회사의 서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사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자, 그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앞부분 어디까지 했냐면은 세 가지 청원까지만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청원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가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육신을 위한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일 111페이지 둘째 줄에 말했다시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묵상이란다는 것은 좀 이렇게 서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크게 생각해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저귀는 거죠. 속에서 마음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입술만 동하는 거죠.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입술만 동하는 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묵상기도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상기도 하라니까 그럼 잠잡히다. 그건 묵상 아닙니다. 묵상은 생각을 시끄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언어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어야 뇌파가 움직여져서 내 뇌 속에 이것이 자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리를 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어도 소리 내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작은 목소리를 혼자 중얼중얼. 제가 한 번씩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요, 저희 집까지 교회에서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쳐다봐요. 여기 미쳤나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미쳤죠.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런 거 제가 생각할 필요 없죠. 혼자 그냥 성경을 암송해야 되니까 그냥 중얼중얼 이러면서 가면 미쳤나 아주 쳐다보더라고. 뭐 그런데 신경 쓸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크게 생각해라. 그래서 주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라는 두 번째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뭔데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복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 이 지혜가 떠요. 이게 탁탁 떠와 이게 영감이 탁탁 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와요 이게. 또 그걸 또 이상하게만 생각해서도 직통 계시로 받아들이면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그것도 조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와 그다음에 100데나리온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용서 못할 죄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미 사함을 받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창세전에 다 해버리시고 이미 하셨는데 뭘 또 용서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라는 이 말은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라는 것을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어제도 잠깐 제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했는데 의도 하나님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전체 문맥 속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이제 속성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게 찾아내야 돼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멘트라 그러죠. 멘트죠. 그때 당시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미닝을 찾아내죠.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 지금은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뭐냐? 적용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뜻을 충분히 밝혀내고 또 그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요. 이 과거에 이런 뜻이다. 그래 그거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무슨 뜻인데? 그거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그럼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의 뜻이 뭐냐? 그럼 그 뜻이 뭘까?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3단계로 이게 아주 기본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인데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한 경우에 뭐 언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언어를 갖고 뭐 그 성경에 해석하는 우리 학교에서 볼 때 보면 언어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에는 항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는 그 사상을 찾아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이 불과한 거지 언어 자체가 모든 뜻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요. 정확하게 적용해. 이것이 같이 이렇게 그대로 딱 일직선으로 딱딱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에게서 공부하면서 목사님에게 그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시죠. 개혁교회 목사님들 또 공부 많이 해요. 또 책도 많이 읽고 대부분의 책도 잘 안 읽어요.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성경을 읽고 책을 읽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마귀와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항상 천사의 도움도 있지만 마귀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된다를 우리들에게 고치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혹을 할 것이다. 항상 태클을 한다. 그러니까 태클을 조심해라. 제 제자 가운데서 과거에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축구 선수 델라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축구를 공을 뺏는 것도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공을 뺏을 것이며 또 공이 안 뺏기는 것이 이제 그거 방법이 있대요. 네, 한번 보여주더라고. 이래 싹 돌면서 공을 이렇게 태클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을 걸지 못하도록 이렇게 몸으로 막 이 축구 선수들 이렇게 슬로 비디오를 보면 그런 가잖아요. 이렇게 몸을 먼저 확 치고 공을 가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테크닉이 반칙이 아니면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네, 항상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사탄이 항상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6번째에서 청원하라고 이 6개를 동시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웃에 대한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사탄의 존재를 내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동시에 계속 6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대개 이유는 그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 서론부터 시작해서 6개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계셔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이게 이유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앞서 제가 42항이라고 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말한 그대로 제가 한번 간략 짧은 문장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2항 책 읽으신 분들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42항 네. 42항이 아니네. 42항이 아니네. 42항이 아니고 47항입니다. 조금 47항. 47항.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가 이것으로 자신들이 기도의 목적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그분의 속성에 그들의 확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기도의 6가지 정원이 이것에 비춰봐야 한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이죠. 권세란 말보다는 권능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느냐? 있다는 확신이 드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6가지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는가? 이걸 고려를 해서 확신이 딱 드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아주 칼빈이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제 33항에 나오는데 20장 33항에 보면 방언을 짧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피곤에 지쳤을 때 방언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방언을 하는 그 시기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그냥 뭐 들었다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니,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제 꿈을 제가 녹음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조금 또라이죠, 또라이. 저는 꿈을 꾸면서 제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녹음합니다. 제가 조금 또라이 같은 기질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제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꿈을 꾸면서 더듬어 가지고 딱 켭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제가 녹음한 걸 제가 들어보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녹음을 3번을 딱 했는데 항상 했겠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정신병자죠. 그런 정도 아니고 제가 평생에 딱 3번 했어요. 최근에 한 번 했고 뭐 또 몇 년 전에 그 다음에는 한 또 10몇 년 전에 한 번 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그때 당시 그때 녹음했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술 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아니 미친 애다 생각이 듭니다. 방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잠이 막 예를 들면 쏟아지고 너무 압박이 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잊어버려서 횡설수설하는 이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 집회하겠다. 이거는 사기꾼이죠. 이건 사기꾼. 약장사, 약물장사하는 애들이고. 그것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모이면 손만 붙잡으면 도다다다도다. 요거는 다 사기꾼들이지. 그리고 대개의 해서 은사 체험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 말을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기가 하고 따따부따한데 대해서 그걸 녹음을 해보십시오. 방언하는 사람들을 옆에 갖다 대가지고 하면서 그냥 뒤에가 녹음을 해보시면요, 그것을 배 속도를 늦추어 가지고 해보시면요,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자기는 모르죠. 그 방언인 줄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는 분이 혹시 내가 방언을 한다면은 이제 기도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걸 속도를 이렇게 한 3배로 늦추어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등장해. 방언은 굉장히 빠르거든.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말을 빨리 하면 해봤다 확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그것을 예를 이제 어느 분이 그 TV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한세대학교 가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걸 3배속으로 늦춰 봤더니만 했던 말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한다. 그걸 방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정말 진정한 방언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 말한 대로 그렇게 정말 필요했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압박이 심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씩 나와요, 성경에도. 그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칼빈이 예를 들기를 한나의 예를 들어요. 한나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성만 동글동글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엘리자 자기가 볼 때는 저기 미쳤는 여자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긴 해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걸 상습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기도할 때 그 노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밤새 절하기도 하는. 그것도 괜찮아요. 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저도 밤에 가서 기도 생활을 그래 조금을 했죠. 조금을 할 때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도 와서 이제 이 아래층에 와서 되게 기도실이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소리를 지금 자기는 기분 좋겠죠. 그럼 옆에 사람은 힘들어요. 그거 듣고 있으려면 스마트폰 큰 소리라 와 하면요, 옆에 사람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라.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이 남에게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너무 자신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도인지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건 목회 기도니까 그 기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모본,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장로님들이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건 목회의 기도예요. 목사가 목사님은 헌금기도도 하고 설교의 기도도 하고 묵상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럼 우리 조금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로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는 단임 목사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큰 법칙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잡한 그리고 칼빈주의에서 가장 힘들어하며 사람들이 비난하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칼빈은 예정을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칼빈의 예정을 보면서 그리고 교리문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 않나. 자, 성경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어제 보았던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
22장, 21장 2항이나 22장 2항 여러분께서 나중에 꼭 한번 이 나중에 큰 책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세전에 라고 하는 이 단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이제 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5절에 가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요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본다면 이 의미가 뭐냐를 칼빈이 말합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에 대한 모든 조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 건데요. 사람들은 창세전이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타락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을 타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타락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창세전. 이것은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조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 칼빈이 그렇게 말하죠. 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칼빈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깔끔하게 정말 그냥 딱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세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거룩하고 이 목적은 결국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정해야만 한다.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나 누구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증거가 필요하시는가? 증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탄의 고소를 받을 거니까. 근데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 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증거를 갖고 갑니다. 주님을 부족하지만 신뢰하다가 이제 저의 숨을 쉽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 보면 숨을 크게 쉬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과거에 크게 쉬고 또 얼굴이 이제 하얗게 되잖아요. 화장할 필요도 없이 얼굴이 깨끗하게 우리 천사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피부가 아무리 까만 사람들, 그때는 자외선으로 상처받은 이 피부가요, 주근깨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그때는 그분이 돌아갈 때가 다 되신 거예요. 피부 까만 거 아무 상관없어요. 화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가 되면 이 얼굴에서 깨끗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은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또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꼭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벌써 자기가 하나씩 준비해요. 그걸 주위 사람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제 가질 준비를 하시구나.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면 권사님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요. 그거 느껴요. 주위 사람도. 그럼 그는 벌써 갈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화장을 안 해도 환해지는데, 세상에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도 얼굴이
깨끗하다는데 세상에 좋은 게 그거면 우리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라고 그냥 인생을 저도 장례식으로 꽤 많이 했거든요. 시신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마음이 평안함이 잘 있는 건 화장을 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화장을 하면 다 예쁘게 보이죠. 뭐. 우리 미국에서도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 창자를 다 뽑아내거든요. 얼굴만 요래 딱 하나.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더 뽑아내. 왜? 그들은 사람 앞에 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있을 거니까 그 냉장고 김일성인가 누구 그것처럼 진공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전시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빨리 썩잖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내죠. 다 뽑아내야지 우리가 그 소고기를 먹잖아요. 그 청자까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뽑아내고 이 몸만 요것만 딱.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죽거들라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지 말고 한국에서 장례식. 그거 뭐냐?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는 네가 태우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거는 알아서 하더라도 제발 나를 제가 약속을 받아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이 지켜질는지는 모르겠어요. 환해진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좀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이거는 조건. 조건은 없다 이 말이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입니다. 여기 있는 거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다.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이 말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뜻이라는 게 이게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지. 그분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의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미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콜라주의. 이게 이제 11세기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이 스콜라주의가 쉽게 말해 탁상공론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그 유명한 스콜라주의자들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는 것이고 최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등장한 안셀무스도 있고 하여튼 이 스콜라 중세사를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이 스콜라주의의 제 책에 아마 중세교회에서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스콜라주의가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왔고 스콜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느냐 그걸 제가 자세한 설명하니까 나중에 자세한 것을 읽으시고 이 스콜라주의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 영국의 학자였던 돈 스코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스코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반대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잘 들으셔,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상은 토마스주의라고 그래요. 토미즘. 이 사람의 사상은 스코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코트스주의, 이거는 토마스주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상과 이 사상에서 이 사상이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무너뜨리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토마스주의는 주지주의라고 해요. 이건 RG자를 말해요. 보통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 자연신학. 그래서 주지, 아는 것에 초점이고. 그럼 스코투스는 뭐냐? 주의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떠들자를 저런 주의주의. 이제 발렌티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건 뭐냐면 모르지 않느냐? 여기는 안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너가 안다고? 이런 질문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는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인가? 피조물이 창조자의 뜻을 안다? 피조물이 제한적인 존재가 무한자에 대한 의지를 안다? 그래서 도전을 시켜버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나와요. 그 의미를 갖고 여기 들어오면 이해가 되게 쉽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다른 말로 선한 의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어요? 모른다. 그분의 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 수가 없는 이유로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아마 쉽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이유를 또 말하는데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에서 그 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그리고 그 은혜의 앞에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고 7절에 가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게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원에서 나오는 말로. 그 다음에 또 9절에 가서도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다. 무엇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여기 기뻐하심 앞서 제가 5절에 나오는 기쁘신 뜻을 9절에서는 뜻 기쁘심으로 분리시켰죠.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때가 되어 이 말이죠. 때가 되어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모든 일을 그의 비밀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래서 예정이란 말이 1장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세 개념을 아시고 읽으시면 어느 정도 이것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이제 이 머리에 자기가 미로에 빠졌다가 나중에 빠져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칼빈이 우리들에게 해석하는 이 원리를 따르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칼빈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서론적으로 하는 말이죠. 칼빈 선생이 과연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유식한 무지를 나는 인정할 것이다. 이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을 칼빈이 그대로 갖고 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유식한 무지. 나의 무지를 내가 인정하겠다. 사실상 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철학의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칸트의 개념에서 제가 조금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앞에서 내려와는 이 철학의 개념들, 그 자연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작두로 탁 잘라버리는 거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그까지만 그 사람 멋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나는 유식한 무지를 인정하겠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나는 인정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그 무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잔인한 무지라는 말이 나와요. 상당히 대비적이죠. 그 잔인한 무지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있는데 어디에 놓냐면은 21장.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싹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1장 2항에 이것이 나오고 21장 3항에 이 말이 나와요. 이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어떤 자는 유식한 무지를 인정을 해서 겸손으로 나가지만 어떤 자는 잔인한 무지. 그래 난 모른다. 그래 어째란 말이야. 그럼 모르면 배울 필요도 없대. 이런 식으로 반항적 기질을 하는 사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잔인한 무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짐승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뻗나가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난 안 해. 제가 첫째 날에 저도 둘째 날이죠. 제가 삼일째 설명을 내가면서 그 이해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말라고 공부해 그거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잔인한 무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만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리시지 않으셨다면 마귀에 대해서 알리시지 않으셨다면 이까지에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이상을 제가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딱 스탑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는데 왜 가요? 써야지요. 네. 그러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네. 하나님의 기도를 더 이상 안 밝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탑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요. 파란불이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죠 그냥 뭐. 근데 깨서 지금 뭐 공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유식한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거죠. 빨간불이 켜 있으니 사람이 있든 없든 가든 안 가든 그늘목에 지금 파란불이 돼가지고 10초 9초 왜 가요? 카운터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언제 사람이 튀쳐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우리도 자전거 타고 그쪽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기다리는 거죠. 그걸 가는 사람은 그는 잔인한 무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냥 내 법을 나는 지키면 돼요. 그거 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왜 이런 걸 갖다가 신호대를 만들어 놔 가지고 말이야 차가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깜빡깜빡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지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건 동물적 본능이죠. 알아서 해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서양에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사는 것은 미국은 이 차가 없으면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쪽 차가 없으면 이 신호대가 계속해서 직진이에요. 직진. 그리고 이 좌회전 차선을 이렇게 딱 들었으면 차가 많으면 이 좌회전 신호가 오랫동안 있고 차가 2대, 3대가 있으면 짧고 없어지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도 합리적이냐? 근데 우리는 차가 길어도 그 시간, 짧아도 그 시간 이렇게 사람이 막 간질이 나죠. 차가 없는데 저게 말이야 길게 계속 좌회전 신호가 있으니 직진하는 사람이 화가 나죠. 저는 화가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법이 그러게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지켜라. 길면 길게 해줄게. 짧으면 짧게 하는 합리. 그래 하나님은 합리적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세상 법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법을 빨리 고치세요. 교회 딱 등록하는 순간 나는 세상 법 수정한다. 그런 자세가 해야지. 그런 자세 안 하면 자칫하면 저 잔인한 무지하는 식으로 역반응이 막 그냥 인도 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더 지나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내려 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런 말을 또 칼빈이 또 하기도 하는데 칼빈이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또
유식한 무지라는 말을 쓰지만 어떤 때는 자발적 재책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자발적 무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더 지킬게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뭐 그거 좋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착해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그 무지하시면 진짜 무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천국 끝까지 그 무지하는 사람은 절구통에 집어 넣어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유식한 무지, 자발적 무지는 괜찮고 잔인한 무지라든가 그냥 무지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정을 칼빈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데 가장 좋은 예를 칼빈이 어디서 이제 끄집어내느냐면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 이제 이게 예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성경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씨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개념을 아마 이해하시겠죠? 이제 육신의 자녀 이거는 이제 유기된 자가 될 것이고 약속의 자녀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이제 하나를 이야기하고 난다. 그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택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음을 먼저 선언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또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도 그 안에서 또 일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슨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의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말하는데 하나는 이삭,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이 되겠죠. 우리가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말할 때, 자,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자녀다. 이거는 버린 자녀다. 왜 이거는 하갈의 자녀고 이것은 사라의 자녀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예정과 유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즉, 이거는 육체의 자녀고. 자녀라 하더라도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또 버리시더라. 예정을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택하신 또 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졌고 선택되지 않았다가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또 아닌 자가 있음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유기와 예정이 선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모르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즉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큰 자를 내가 미워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라만 한다. 그러나 있음을 인정해라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9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풀이하는 이야기죠. 이게 9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하는 말이 14절에 가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창조자가 토기장이가 선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대적하겠느냐? 내가 반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럼 뭐 안 믿으면 돼요. 굳이 뭐 믿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해시키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 그 아르메니우스 그래 질문하거든요. 그래 질문하라고 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피조물이 창조자의 그 뜻을 어떻게 너가 안다고 질문을 하느냐? 그는 창조자이시니 이제 칼빈의 자세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르메니우스 여러분이 도르트 신조를 이제 배워보면 알지만 아르메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데도 해요. 빨간불이도 가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 그래도 사고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니까 이렇게 하셨다 하면 예, 아멘 하고 나는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는 유식한 무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럼 너는 짐승적으로 행동하든지. 아직 칼빈의 설명이 아주 간단해요. 그 이상 칼빈의 설명 안 해요. 딱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분가하겠죠. 뭐 죄의 문제는 그 문제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다는 게 웨스트민스터에 이 허용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갈비도 그래. 허용이라는 단어 제발 쓰지 말라고. 그래 인간이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만 덧붙이는데 이 설명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설명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싸웠다가 나중에는 트집 잡아가지고 엉뚱한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래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제가 공릉동에 그 아파트에 살 때 제가 혼자 살 때 한 1년 반을 사는데 위에 있는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해요. 그러다 이 방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저 방으로 가 있으면 되고 이 방이 시끄럽게 하면 저 방으로 가면 되니까 방이 다 제 방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1년 반 정도 왔는데 콩콩콩 때도 정말 제가 찌죽은 뜻도 살았어요. 저 소리가 언제 꺼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조바심이 살았죠. 그러다가 그 아파트에 이 꼬마가 같이 탄 거예요. 신기하다. 너 몇 층에 사냐니까 10층에 산대요. 혹시 너 1003호에 사냐? 맞아요. 그럼 너 혼자 사냐? 너 혼자 있냐? 다른 애 없냐? 하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너가 이렇게 쿵떡쿵떡 뛰는 애냐? 하니까 예 맞아요. 여기 이제 원수가 외나무 다리 딱 맞는 거죠. 딱 이거저거서 그래서 내가 야 좀 뛰지 마. 아저씨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부정에 먼저 내려서 집 안에 쏙 들어갔겠죠. 그래서 옷 벗고 있는데 옷도 다 벗기도 전에 띵동 하는 거예요. 택배가 왔나? 보내줄 사람인데 기쁜 소식이 왔나? 하고 문을 여는 순간 애가 하고 울고 40대 아줌마 초반에 되는 아줌마가 딱 와가지고 화가 이제 벌써 나는 거예요. 이게 볼 따위가 없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내 딸을 울려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안 울렸는데요. 그럼 왜 우리 애가 울어요? 난 모르죠. 내가 안 울렸으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애가 울겠어요? CCTV가 있잖아요. 찾아보라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화가 확 나는 아주머니. 만약에 설사 제가 애를 울렸다고 합시다. 물론 다 밝혀지겠지만 저 CCTV가 있으니까. 아주머니 그런 자격 없어요. 왜요? 이래서 1년 반 동안 나는 한 번도 딸내미가 쿵쿵쿵쿵 대내다라도 난 안 했어요. 이제부터 애가 딱 시끄럽게 하면 올라가서 내가 바로 발로 당신 문을 그저 쳤게 내. 괜찮지?
당신은 딸내미 하나 울렸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와와와와 그렇게 짖었는데 나도 한번 짖어볼까 그러면? 그래, 큰 소리 한번 쳤죠. 빨리 큰 소리 좀 쳤는데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가라니까. 죄송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다음 조용하더라고. 사람들 참 잔인해요. 지한테 딸내미 우는 것을 신경 쓰고 남한테 피해준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40대 여성들. 그래서 저는 싫어요. 40대 여성들. 우리나라 모습만 봐도 저는 싫어요. 이게 좁은 공간에 가는데요. 저서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먼저 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저서 이게 딱 막다는 좁은 길이면 먼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먼저 가더라고. 보니까 이게 40대 아줌마예요. 결국 40대 아줌마. 40대 아줌마는 나는 안 쳐다본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요. 40대 되시는 분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안 쳐다볼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게요. 예, 그렇다고 또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아주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칼빈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칼빈의 이야기는. 그래서 9장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이야기하면서 딱 깔끔하잖아요. 칼빈의 설명은 정말 명쾌하지. 그 이상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거는 그렇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을 좀 봐야 되겠네. 책에서 제가 그 말을 조금 했어요. 113페이지에 보시면 112페이지 밑에와 113페이지 보면 바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1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셨으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 즉 심오한 하나님의 뜻, 비밀적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4페이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일상한 일들을 경건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니까 저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셔서 너에게 말한다. 요거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10마디 하면 저는 9마디는 안 믿어요. 그러나 한 마디는 믿어요. 한 마디. 근데 그거 분별하기 어렵죠. 저게 들을 말인지 안 들을 말인지 그거 분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냥 안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나의 멘토나 나의 목사님이시라면 그거는 또 다르게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라면, 아니면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9개를 버리지 마시고 한 6개 정도만 버리시고 4개 정도를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인간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나에게 진정한 심정으로 사심이 없이 교훈할 사람이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게 밑에 각주로 건전한 것, 건전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건전한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건전한 교리 또는 교훈 또는 말씀 뭐 이렇게 다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간지러워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나의 목회자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그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지만 이것이 자칫하여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귀에 간지러는 그 말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걸 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에게 말할 때 지사님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지사님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만약에 누가 말하면 그건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한 개로 2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개를 뽑아내라고 하나님 길을 2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뽑아내버리면 되고. 그러나 목회자나 나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 특별히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시면 조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나를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애절히 기도한다면 저도 좀처럼 제가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가끔 정말 제가 한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정말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정말 참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안 하고서는 내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들으면 노농 듣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담아 듣는 거죠. 그걸 막 왜 안 들어? 내가 말 안 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권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이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구나.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정신 차리면 돼요. 그 말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진심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너무 자주 하는 거 듣지 마시고 정말 진지한 심정으로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의 심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목사님하고 악수도 안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하는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저는 그거는 교회라고 보지 않죠. 그거는 첫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체. 똥아리 모이면 저희끼리 모여서 그냥 앉아가지고 잔치하는 거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중에 오늘 제가 오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교회는 정말 갈비는 모친이라고 했거든요.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 성도의 성장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그렇다면 그런 목회자를 사실상 있는 교회가 교회지 그렇지 않고 저 100m 미인처럼 저 멀리서 보는 거 다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무슨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래서 그 진정한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114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그 5세 줄에 보면 한 면은 선택이고
따르면 유기입니다. 그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아시겠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가서 지상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칭의를 받았다, 어렵다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읽었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일은 이런 은혜를 수동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틴 루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비는 이 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미래에 대하여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지금 이야기하죠. 분명히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그 첫째 날에 그만한 얘기 있죠. 여러분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 나 신랑이, 그거는 이야기돼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지금 장례식 가는데 그분을 만나보겠다고 하면 안 돼요. 만나볼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는 다시 못 만날 걸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했다. 그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원통을 우는 거지. 그분이 떠나는 것은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뭘 울어요. 나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원통해서 죄송해서 내가 미안해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음을 적게 하려면 살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면 우리 몸만,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달 됐는데 한 석 달 됐는가요? 5월 29일 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어머니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는 그런 이해할 때, 그때 어머니 의식이 있을 때 그랬죠.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와 저와의 마지막 대화인 것 같은데, 어머니도 천국에서는 저를 못 알아보실 거고 저도 어머니를 못 알아볼 건데, 이제 영원토록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 정말 고맙다고. 57년 동안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제가 잊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한 것 같아요. 제가 안 잊어버리고요. 어제 제가 영어를 하나 썼잖아요. Lest we forget. 나는 안 잊고 싶다. 57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뭐 유학생활 빼고 나면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보여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신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고, 여성의 삶이 어떤 것이고, 부모의 삶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삶을 마무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뭐 저보다도 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어머니 좀 더 해드릴게요. 꿈 깨세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선을.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 보여줄 수 있는 한 다 보여줘야 돼요. 다 보여줘야 돼요. 미련 없이 다 보여주세요. 경건의 모습을.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자신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떠날 때 했던 말이 저는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참 많이 울었고 그 부분을 읽을 때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가 죽을 때죠.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오스트리아 공화 항구에서 고향을 가고 싶다. 하니까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가다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이제 어거스틴이 기억을 하죠.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56년간 살면서 한결같은 내 꿈이 있었다.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있겠느냐. 내 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앞으로 10년 더 살아야 되고 30년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를 살리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교회를 위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든지 정말 아낌없이 내가 다하리라.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을 남겨놓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정말 아마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나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모친이 늘 이제 평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말을 계속 해요. 미안해, 나 목사 미안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안해, 나 목사.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벌써 정리를 하시려고 자꾸만 하시는구나. 큰 잘못을 행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어머님에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만난 50여 년 동안 만난 여성 가운데 최고의 여성입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여성이고 저를 지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는 어머니 최고로 자랑스러운 거니까 미안해야 할 이유도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녀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 어머니가 그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에게 보여준 걸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다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쫙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제가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쏟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어머니 말고 여러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를 쏟아내면서 애를 이제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다 보여줬는가? 다 뿜어냈는가? 부모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수십 년 동안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자녀에게 10년 주고 20년 주고 30년 주고 40년 주고 50년 주고 줬는데 나는 그걸 했나 지금? 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게 부활. 원래 그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 지상에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칼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삶과 내일의 삶을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그것을 맞추어가면서 오늘도 나는 미련이 없다. 제가 이런 것이죠. 이건 이제 제 부모의 이야기.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라 그랬죠. 큰 교회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간다니까 그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아서요. 그 장로님들이 저를 보자 그래요. 참 남 목사님 꿈을 갖고 참 먼 길을 가네요. 하면서 참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고맙죠 제가 볼 때. 근데 한 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 교구였기 때문에 인사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인사 마지막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인사하러 이제 가니까 그분이 눈을 떠 계시더라고.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이제 심야에 이제 하면서 목사님 장로가 되어 가지고 목사님이 장도를 가시는데 인사를 못하는 불충을 먼저 용서하세요. 와, 저 그 말 듣고 정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런 장로님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이 아들도 안 되는 그 어린 목사에게 장로가 대하는 태도가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장도를 떠나시는데 꿈을 안고 장로가 되어서 인사도 못하고 목사님을 오라고 했으니 이게 결례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목사님 제 머리박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좀 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머리밭에 항상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성경책을 빼가지고 드리니까 목사님 좀 펴보시라고. 펴보니까 안에 만 원이 있어요. 세종대왕에도 그려져 있더라고. 난도 돈 한 1,00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만. 만 원을 그 집은 내시라고 딱 이렇게 굽여놓고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귀국할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없겠지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벽 심야에 그분을 제가 만나고 제가 귀국을 했을 때 이미 뭐 세상에 안 계시죠. 뭐 오랜 시간을 지나고 왔으니까 그 사모님도 안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아들을 만나니까 아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참 그런 장로님이 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저에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 젊은 저였지만 이렇게 정말 저런 분들이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갖고도 충실한 심정으로 그 젊은 목사가 뭐 한두 명 지나갔겠어요? 그 당시에도 목사가 3명이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2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2년 지나면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목사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그 장로님 한 분만은 아니에요. 그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최선을 다. 그래서 역시 당신은 장로다. 그래서 장로답다. 장로가 무슨 군림하는 게 장로가 아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 눈처럼 내 가족을 살피는 것처럼 다 살피면서 어루만지면서 목사님이 못 살피면 나라도 살펴야지. 목사님이 힘들어서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 나라도 일어서서 대신해서 내가 그 아론과 굴처럼 이렇게 붙잡아줘야지. 목사님이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걸 이렇게 좀 방어라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장로가 된 거지. 무슨 감투가입니까? 권사가 감투입니까? 안수집사가 무슨 감투입니까? 뭐 인사위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직분을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주셨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저 목회자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마음껏 한번 살다가 그저 주님 부르실 때 되면 그냥 조용히 가자. 멋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마지막에 가서 다 기억을 못 하겠죠. 뭐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평생에 다시 저를 만나겠어요? 오늘 지나면 여러분 제가 안 만날 거예요. 어디 밖에서 만나시겠어요? 안 만나실 거고 저도 모르고 다 우리 자가용 운전하고 다니는데 뭐 빼꼼빼꼼 쳐다보시고 다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만날 겁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만나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저다 오늘 할 거 제가 오늘 강의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비디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 이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저는 또 제가 해야 될 오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 저를 와서 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오늘 그 안소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쏟아내고 가야지. 안 쏟아내고 가면 너 뭐 했냐 너. 이러면 또 저는 또 꿀방울 또 하나님께 맞을 거니까 안 맞으려고 해야 되고 또 시간 내서 식사해야 되겠네요. 예,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이제 남은 이제 교회론 사군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